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힘을 얻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억이 생겼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그 100억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100억.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직장 당장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아직 새빵살이 하니까 내가 교회를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방법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정답은 무엇일까? 정답은 정답이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이 무엇인가? 이 돈의 주인인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그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형이 있는데 재산을 아마 혼자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형이 자신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형에게 말해서 그 형의 재산을 저에게 나눠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14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 재산을 어떻게든 자기가 받고 싶다. 그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 건가 15절에서 말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역력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풍성해서 많은 재산을 이제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큰 곳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이 물건들을 다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물건이 쌓아두었으니까 그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넉넉히 먹고 즐기고 마시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영혼아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갈 때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서 노후에는 넉넉하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근심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이 땅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와 같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어서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는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넉넉히 더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정성용 목사님의 일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성용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2,000명 되는 그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내려놓고 미국에 있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학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유학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소그룹 우리 목장 모임을 했는데 그 목장 모임을 하는 중에 한 청년이 뭐랬냐면 내가 유학을 왔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정성규 목사님에게 감동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네 차 저 청년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자기도 유학 와서 차를 쓰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차 키를 그 목장 모임 하는 데서 청년 쓰십시오 이렇게 줬대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는 차가 없는데 불편하게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돕고 싶은데 학비와 책값을 제가 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생활 속에서 학비와 책값을 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33절, 3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래서 너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너희의 재산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관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관점으로만 너희가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영원의 관점에서 너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신 물질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영혼의 관점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 물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통치대로 사용하시고 또 영혼의 관점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영혼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청년들이 김유림, 서다율, 안주혁, 양상호, 김현지, 오시연, 김지훈.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청년부에 뿌림을 내지 못했는데 이 청년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1, 2부 예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관점으로만 물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며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